네, 여러분 오늘도 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주의 나라를 신뢰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같이 알고 오직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흘려보내며 전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대표해서 차윤경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청선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선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재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재현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지친 것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옵고 전도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역하실 때 지치지 않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전도사님을 통해 청선부 친구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김재현 전도사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김재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앞에서 섬기고 뒤에서 섬기는 찬양팀과 임원단이 있습니다. 찬양팀 친구들이 앞에서 나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 때 그 섬김의 자리가 힘들고 고된 것이 아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임원단 친구들 또한 섬길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섬기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사 아이들을 섬길 때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를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왔던 예배 자리에 소망을 가지고 왔던 지금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어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예배 자리가 아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직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려 예배 자리에 늦더라도 나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의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전사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9페이지, 2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전사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은 후에 우리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같이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자 한번 더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좀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알겠죠? 네,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니까 이게 쓴 누구에게 썼은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거 제우스라고 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썼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그 로마인에게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도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근데 이 편지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혹시 편지 써본 친구들 있어요? 편지는 처음에 인사를 시작합니다. 전사님 이제 보통 편지 쓸 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쓰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께 쓰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연애 편지의 목적으로 편지를 써서 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근데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가 누구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인사로 오늘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사의 끝을 어떻게 맺냐면 1장 7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마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지금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로마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 사실은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아마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생 때는 그 언어 영역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어 영역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언어 영역 공부를 할 때 인터넷 강사님이 이제 그 지문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볼 때 얘기를 글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보통 어디 있을까요? 처음 아니면 끝에 보통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있는 말로 바꾸면 이거를 두괄식 혹은 미괄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글의 주제가 처음에 있거나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글을 볼 때 처음과 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인사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이 서론의 시작을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사님이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다라는 그 소식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줄까요? 위로와 격려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냐면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 저의 얘기를 듣게 돼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전사님 오늘 우리 아이가 예배드리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혹은 우리 너무 자녀가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를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만 그럴까?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런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에 이 바울이 썼던 편지의 감사의 내용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제 청소년부에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 좋은 소문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좋은 이야기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내용입니다. 선생님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부가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문, 그런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선생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의 서론부에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하는 내용이 뭐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쓸 때.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가고 싶어 하는 마음과 왜 가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일단 10절에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대요. 한마디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너희들 만나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가고 싶냐면, 왜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대요. 너희에게. 여기서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은혜로 주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목적이 뭐예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너희를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목적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이 바울이 나눠주고 싶어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표현해요. 나누어 주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다른 데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누어 준다는 건 이미 바울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려고. 대체 이 바울이 나눠주고 싶고 이걸 나누어줘서 이 로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히 세우려고 했던 이 신령한 은사가 대체 무엇이냐. 저는 이걸 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막 말씀을 보다가 이게 다음에 있는 내용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여기서 헬라인은 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만인은 이 당시 로마에 사는 이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있는 자일 거고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은 자인데 그 모든 자에게 이 바울이 빚진 자래요.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데 그러면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바울이 빚졌다는 게 무슨 빚이냐?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값없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빚을 자기가 지고 있고 이 헬라인 또 뭐 야만인 지식인 또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
자신이 빚을 진 자, 한마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 앞전에 말했던 이 바울이 말한 그 신령한 은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이 문맥 안에서 그러면 이 나누어주고 싶은 이 복음이 이 바울이 꼭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고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이 뭐냐? 그 내용을 먼저는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오늘 바울이 설명한 이 복음의 내용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어떤 떠도는 사실 혹은 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 복음은 절대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가서 누굴 봤냐면 BY를 봤어요. 네. 일단 당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랩은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랩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그 쇼미더머니 옛날에 나왔을 때 전사님 군인이었는데 그때부터 봤는데 랩은 잘해요.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음원 듣든지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고. 근데 이 BY가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BY가 수상소감 들어보면 전사님 보면서 저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 그래도 내가 BY보다는 말은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3층에서 그래도 내가 BY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긴 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BY가 그 뜨문뜨문하는 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갔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Y가 잘 나가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유명하고.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청소년 애들 왔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죠? 예.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삶에 나가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나 했는데 자기가 청소년 시절 때 최고 많이 교회에 친구들을 데려갔던 게 15명이었대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별명이 그
이제 전도와 진돗개를 합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개라고 자기가 그렇게 불렸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뜨문뜨문하는 말로 거의 말보다 노래를 주라고 갔는데 그 했던 얘기 중에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돈, 명예 이건 그냥 다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들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냥 그 십자가에 내주셨던 그 사랑,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자랑할 때 그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 그걸 왜 너네 교회 가서 왜 예배해? 왜 예수님 믿어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데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한평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보다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것을 믿고 그냥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건데 오늘 세상 흔들리고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그냥 노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좀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앞으로 더 얼마나 타락할지, 더 폐역한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참 천열매 되신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 때에, 그 복음을 믿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나만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볼 때, 괴로운 곳을 볼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볼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괴롭고 외롭고 슬플 일이 올다 하시라도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찬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 한번 치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세상 가운데서 번번이 지고 패배하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마친 후에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꼭 함께하여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작년부 새가족 환영회로 인하여 다음 주 청소년부 예배는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로 드립니다.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반별로 식사 교제를 할 예정입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쓰기는 6월에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주 예배가 이제 작년부 새가족 환영회로 인해서 시간이 좀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가 길게 예배를 그날 못 드려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를 좀 저희가 집중력 있게 드리고 그 다음에 반별로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시간을 꼭 확인해서 이제 왔는데 막 예배가 끝났어요 이러지 말고 이제 11시 반까지 꼭 맞춰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 잘 드리고 12시까지 그 다음에 반별로 식사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이제 그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차가 막힐 것을 조금 생각해서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토요일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공지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반별로 공과하고 한 주간 잘 지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11시 반에 우리 만나요. 네, 잘 가요.